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합시다. 436장입니다. 436장.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작용이지만은 그저 찬송 부르고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 속에 생겨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전 비포, 예수 믿고 난 뒤에 애프터, 이게 완전히 달라짐으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름도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껍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옛날에는 내가 부처 믿을 때에는 이러는데도 보면은 자기가 바라는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에 수단과 도구가 달라졌을 따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을 종교적인 변화라 이래요. 예전에는 부처에게 빌어가지고 무당에게 내가 다니면서 많은 돈 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수에게 빌어서 하나님에게 빌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옷만 바꿔 입은 거지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옛날에는 부처가 수단이었다가 이제는 예수가 수단이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변화가 있으려면은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답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 답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이 그저 옛날에 다니는 삶의 방식 그대로 그저 이름만 바꾸면은 진짜 안타까울 따름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오늘은 마무리 지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할 때에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거짓 선지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를 지지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뜻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같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로마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한 것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사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변화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예수님 아니려면은, 교회가 아니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가익이 없으면은 어떠한 예배도 죽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그래 말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자기 어떤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데,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상가라.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매이지 말고 상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과거의 유대교적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다. 형식적인 예배였다. 오히려 그러한 예배는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자기는 마치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이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교회를 알면서부터는 자기가 정말 진짜 예배가 되어졌다. 이제는 형식과 의무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기다린다.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제는 내가 옛날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는 육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된 것, 너희들은 너희들의 출신, 신분 이런 것들, 종교적인 업적 이런 거 자랑하지만은 나도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려면 할 말이 있다. 빌립보서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도 더욱 내가 자랑할 게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성골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히브리어를 쓰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엘리트였다. 베냐민 지파다. 출신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다. 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나는 장로인데 목사인데 어제도 제가 친구 목사가 그래서 중국에 또 좋은 교회 추방대에서 정말 좋은 목사를 제가 어제 봤어요. 중국에서 엄마가 무당이고 할머니가 무당인데 총신은 저보다 한 3회 정도 나이나 모든 것이 후배던데요. 정말 중국에서 무속이라는 거 상해에 좀 위에 교민이 하이닉스나 이런 데에 한 3,000명 거주하는 데에서 목회를 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진짜로 거기에서 공안이 이 목사에게 감동을 받을 만큼 철저히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중국의 서찬성 이런 데에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중국이나 조선족이나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추방을 당하는데 그 지역의 공안이 아니라 자기가 상해 소속이기 때문에 상해에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상해 공안이 시진핑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 나와서도 거기에 교인들 걱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새롭게 하소서에도 자기 일을 6번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정말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한 가지만 봐도 추방을 당했지만 5년 후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교회가 한 40-50명 모이는데 목사님 5년 동안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목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은 책임지고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증거겠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를 제가 추천을 하면서 어제 제가 한 이야기 그러죠. 일하려 하지 마라. 교인들 사랑하려고 하라. 일하려고 하거든 가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내가 목사니 장로님 그게 뭐 필요해요. 예수 만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져요. 내가 그동안 뭐 그 앉아서도 자기가 뭐 옛날에 유역에서 학생 이럴 때 내가 너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그런 게 다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이제 하면서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로 다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정말 많은 게 보여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기가 추구하였던 종교적인 업적,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그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무언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런 거 잡혀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저 설교를 해도 장로가 그래서 되나 권사가 그래서 되나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나 이래가지고 맨날 닭게 산다 하고 닭게 살려고만 하는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조금 다울 때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또 자기가 답지 못할 때는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삶.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불른 찬송대로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친구도 죄인도 친구도 변하여서 원수도 변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는 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보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고 구약에 있던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공부를 하고 박사였는데 예수 때문에 비로소 구약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면 죄책감에 쌓이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래 이렇게 하고 자기 우울주의에 빠져서 살았는데 예수님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주일 성수가 이제는 더 짐이거나 자기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인간의 행복과 본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믿었던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옛날에는 의무감에서 했는데 옛날에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주일 성수의 기쁨이 그런 것이었구나. 11조가 그런 것이었구나. 이것에 대한 증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는 내가 왜 예배드리고 왜 11조 해야 되고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무감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내가 유대교의 신앙을 그걸 그대로 또 종교생활 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예전에 나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고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고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고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았는데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는 정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매여 사는데 그게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무엇이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자,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허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없어도 나 하나 때문에 우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무시하고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 앞에 주눅들었던 그 사람이 성령을 보내어줘서 나의 영원한 가족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나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주고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식을 다 배 아파 낳은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전에 내가 왜 엄마는 형아만 좋아해 동생에게만 그렇게 맛있는 거 줘야 돼 왜 하다가 우리 엄마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없는 그 엄마의 본질을 알고 내가 저 동생만 없어도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했던 그 못난 동생 때문에 눈 못 감는데 그 동생이 탕자가 내 동생인 것을 그리스도로 성령을 보내어줘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졌듯이 너희들 속에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 다 그거예요. 자식의 관점에서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이해되어져요?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를 봐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성경을 암만 읽어봐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목사를 암만 이해하려 해도 이해 안 되어져요. 목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많이 달라져요. 목사의 관점에서 교인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교인의 관점에서 가는 순간 비로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는 목사가 되어진다고요. 목사의 관점에서 교인들을 이해 절대로 못해요. 내가 볼 때. 왜 장로가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이런다고. 그런데 교인의 관점에서 가보면은 11조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보여요. 그러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지금 이런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옛날에는 내가 차별에 사로잡혀서 선민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된 것 같이 어깨에 힘주고
이랬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러면서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 차별 없는. 옛날에는 내가 왜 엄마 동생만 그렇게 해줘 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워졌어. 이제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역지사지라 그래요. 역지사지. 그것은 역지사지를 여러분들이 역지사지하자 하면 율법이 돼버려요. 역지사지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져야 돼요. 정말 대화해보면은 정말 목사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설교 들으니까 교인들이 늘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민족인 줄 알았고 이방인들은 개와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옛날에는 내가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로서 내만큼 우리 집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 저 동생 탕자는 아버지 것을 가져가서 창기와 먹어져 버리고 돼지 지엽열매 먹는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야, 징창이야. 근데 아버지는 저놈이 돌아왔을 때에 나에게 한번 친구들하고 밥 먹으라고 용돈도 안 줬는데,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 이럴 수 있어. 이 아들이 돌아오며 저 아들이 돌아오며 하는 할 때,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 네 동생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걸 관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마음에 근본적으로 복음의 변화가 없는 거 말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해치는 거는 저는 철저히 면도칼 같이 잘라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제 마음에 자른 사람이 3사람 정도는 있는데요.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다 용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못하고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냐를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나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벨리알이냐 저기 성령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벨리알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느냐 자기에게 잘하느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러면 해사가 돼버립니다. 해사가. 관계예요. 관계. 부모는 자식을 볼 때에 관계로 보지만은 형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이렇게 본 것이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사망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산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예요. 명확한 이해.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예전엔 내 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나를 샀구나. 사탄에서.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은 사탄에 속하였잖구나. 맨날 하나님 부르짖고 내가 뭐 온갖 율법의 의를 이루고 이랬는 게 이게 다 사탄이 시킨 짓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탐욕하고 남들 비하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름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에게 매였는데 그거 알도록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 뭘 한다고 했는데
거기 우리 집안과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일로로 대주었구나. 그래서 그 동생은 없어져야 할 놈이라고 생각했구나. 속량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 생각하느냐고. 십자가만 보면은 막 사탄 물리치고 병 고침 받고 뭐 부족으로 생각하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에도 이젠 또 한 놈이 또 나와서 이름 바꾸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한다 소리 안 듣게 해서 감사해요. 옛날엔 최철원이 내가 씹고 씹었는데 이제 양진호 씹을 수 있어요. 양진호에게 뺨 맞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뺨 맞으면서 얻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내 먹여 살리고 자식 먹여 살렸고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걸 알 때의 자식들이 나 나이키 필요 없어, 나 스마트폰 필요 없어, 뺨을 맞으면서까지 직장에 다니는 비굴한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내 아버지. 양진호하고 안 바꿔, 문재인하고 안 바꿔. 십자가 보면서 이게 보여져야 돼. 누가 예수 때문에 뭐 받았니 이럴 때에 나는 그런 예수 안 바꿔. 나를 위하여 수치와 멸시의 그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 사단에게 나를 속량해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나에게 무엇을 믿을까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산 게는 내 의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에도 저에게 매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내가 이러보면은 정말 이름 이야기할게요. 장호석 같은 이 글은 인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많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끝까지 자기 수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가 참 나는 100% 다 맡겼는데 그런 인질극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사역이 예수에게 매여야지. 예수에게. 왜 목사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나는 합동체 이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재민이 거기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사람에게 자유해야 돼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그냥 눈 감고 있었구나.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정말 전 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산 시내로 이사가고 그전에는 그 기장군, 여러분들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거기 시골에서 살았는데 참 단오날 되고 이러면은 뭐 하고 지난주일도 설교를 하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런 것들 뭐 아프로디테 여러분 그 포세이돈 신전에서 옛날에 그렇게 고기 먹고 성창들과 놀던 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파들에게는 늘 유혹이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에 김천에 있을 때에 동네 제실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때 참 얼마
보리밥 먹는데 제실에서 시루떡 나누어 주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웃자다가 줄 서가지고 받아가 먹었다는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아버지 공부하라고 동생에 다 가도 다 간섭하는 나는 왜 그랬는지. 앉아 있으면은 막 머릿속에 온갖 게 떠올라요. 그러면은 방에 불 켜놔놓고 비계 책상에 이래 딱 해놔놓고 문 안에서 잠가놔놓고 문 들어가 통째로 나오고 문 딱 해놔놓고 실컷 놀다가 또 가서 문 또 들어가지고 싹 들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면서 쏘가줬더라. 간과했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저 묵과해주고 간과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서의 의로 나설 자가 어디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묵과해주고 간과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와 이런 것들 해요. 이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함께 사는 게 더 고통이니까 간과 묵과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수단으로 삼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 간과 묵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철들어서 알았거든요. 그때는 아버지 속였다고 내가 이겼다고 이랬다고. 철들고 나니까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 부처님 손바닥같이 다 보여요. 그냥 모른 척 할 따름이죠. 여러분 정말 그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큰 것이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스페인에 전하는데 너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교적인 가업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런 말들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데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동안 자랑을 해?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유대인이로 자랑해? 내가 할례 받은 거 자랑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집이 목사 3대째 목사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뭘 했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로 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데 그걸 똥으로 여기는데 그 똥으로 여기는 것을 너희들은 자랑해? 이런 말이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때 예배는 반주자가 띵똥만 해도 감사가 되죠. 악기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의 화려한 수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아는 순간 아버지 엄마 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뭔 화려함이 있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예배당을 높이 해야 돼요. 천장은 높이 해야 돼요. 파이프 오로가는 있어야 돼요. 목사는 가운으로 뒤덮어야 돼요. 속이 없는 사람일수록 샤넬 가방 들으려고 해야 돼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옛날에는 법으로 율법 지키고 이런 거 자랑했는데
믿음의 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나타내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째서 저런 말을 했어? 이러니까 위장병 걸리고 속들이죠. 뭐라 해도 지 입 떨어지지 하나님이 아는데 중요한 건 사실이고 좀 우리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지잖아요. 무슨 소리 한 소리 들으면 잠 못 자고 이장이 뒤틀리고 해가지고 가서 이건 그렇고 저거 따지고 이러면 또 저쪽에서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왜 시끄러워요? 해명은 해명을 낳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옛날에는 의롭다 함을 율법의 행위로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뭔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옛날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이렇게 확인하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나를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고 천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이용과 모든 수단으로 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전부 조건에 하나님만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못난 나 자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천하고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세상하고 현재의 세상이 180도로 달라져요. 180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친구에게 가가지고 우리 꼰대는 맨날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교인끼리 이야기하니까 내 설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 그래 하나님 보고. 저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맨날 우리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선생님 했어요. 우리 꼰대는 이게 문제하고 전부 지 수준의 생각 다 한 거죠. 목사님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거는 목사 되보면 알아요. 자기가 목사 안 되더라도 자식 목사 시켜보면 비로소 보이는 게 많아.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이었어요. 난 예수에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만이 그놈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여러분 이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그 다음에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9절 30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런 거 있죠. 아침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태어나서마자 어릴 때에 입양을 갔어요. 입양을 가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잘 살아. 덴마크에서 잘 살아.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늘 부평초 같아. 우리 한국에도 아침마당에 한번 그 한 10년 전에 소개된 사람 있죠. 결국 그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엄마 찾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형들 만나면 얼굴 비벼요. 잃어버린 30년.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있었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 저는 뭐 담임을 일했지만은 정말 뭐 얼마나 과거에 나한테 잘했나. 저는 기본적인 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을 이용하지 말자. 교인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선교사와 같이 강한 유대감이 생겨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 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런데 옮기고 나면은요. 그래서 내가 장호석이가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인지를 잡는다. 옮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온 교인들 외에는 아무도 안 봐요. 지금 이 교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맨날 대학교의 교인들, 뭐 옛날 신영광교회 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 지나가고 나면 아름답거든요. 괴롭혔던 것들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위선이에요.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인간의 연을 끈끈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지금 있는 교인들에게 다 해주지도 못하는데 뭔 옛날 교인들까지 챙기고 뭐 할 거 뭐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너무 제가 그러면은요 내 다음 목사는 힘들어져요. 장가 갈 때쯤 되면은 20살부터는 부모가 자식 정 뛰는 것부터 해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에 참 그 부분이 있어야죠. 예수 믿고 나면은,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제일 힘든 게요, 목사들하고도 이야기할 때에, 본기 없는 사람하고는 힘들어요. 아무런 설명해줘도 모르고. 그래서 늦게 회심한 사람들은 열정은 있는데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암만 이야기해줘도 모르더라고. 친구 목사들. 그 무슨 말이냐. 옛날에 내 어릴 때에 그때에는요 어디에 식당에 가도 성구 붙어 있으면 이 집 예수 믿네 이러면 더 팔아주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은 생면부지라도 더 음식 주려고 그러고요. 나 목사 아들인 게 그 십자가인데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런 데 가서 친구들이 아버지 목사래 이러면 아이고 복 받았네 하면서 친구들보다 고기 한 점 더 주고 이래요. 지금은 자기 교회 목사도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내같이 설명은 못해도 그건 있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교인들의 지금 불행이 뭐냐면은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 적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만나는 것과 같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왜 이래 됐는 거예요? 목사들이 전부 교회 주식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프랜차이즈 만들어버리고 뭐 엉망진창이죠. 예수님 교회를 다 자기 말뚝 다 박아놓으니까 교인들이 뭐 전부 자기 목사 말고는 다른 교회 목사는 뭐 목사 취급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예전에는요 어디에 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 먹어줘. 이 사람 거짓말 안 하겠구나. 안 속이겠구나. 내 교회 장로가 아니라도요. 그랬던 적이 있었단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내 설교 100마디보다도요. 과거에 그런 거 한번 본기 복음 안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뭐 내가 또 칭찬하면 또 씹을라. 우리 윤영복 씨는 좀 본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경험에서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보느냐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에 그 비판했던 속에 있는 복음을 알거든요. 뒤에 늦게 뭐 은혜 받고 회심해가 이런 사람들 설명을 해도 몰라. 제일 답답해요. 모르면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가 제일 잘났대. 29절 30절 어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같이 여겨져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출한 동생으로 보여져야 돼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 필요 없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문자는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면 비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원래 왕은요, 법 위에 있는 게 왕이에요.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지만. 그래서 왕은 옛날에 뭐라 했는가? 무치라 그랬어요. 수치가 없어요. 왕에게는. 왜 수치가 없는가? 수치라는 것은 기준을 어길 때 느껴지는 건데 왕에게는 법이 없는데 무슨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후궁이 왕비가 후궁을 질투하면 그거는 칠거지 악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 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는데, 왕인데,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폭군은 법의 법의 수치나 이런 거 전혀 못 느껴요. 법 위에 굴림이에요. 그건 폭군입니다. 성군은 법 위에 있지만은 법 아래의 사람과 같이 살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봐요. 우리를 얽으면 어떠한 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의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해도 돼. 그런 거, 토의할 때 이랬다고 하더라고. 참, 찰떡같이 이야기해도 어째 그렇게 개떡같이 알아듣는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안 할 따름이죠. 이게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나는 뭐든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사랑 알고부터는 안 해지더라. 이 자유가 그냥 주어졌나.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개강 수련회 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다 용서해 줬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 줄 아느냐. 신학생들이 이제 딱 목사 되려고 왔는 그들에게 도전을 그래 하더라고. 개강수련회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뭘 십자가 죽고 복잡하게 해. 또 하나님이라면은 선악과 안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해가 복잡하게 만들어. 왜 복잡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자식이 잘못했는데 자식 보고 탓하지 않고 자기 종아리 걷어서 자식 보고 자기 종아리 때린 것이 십자가다. 엉덩이 뿔난 자식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 자식을 암만 두드리 패봐라. 자식이 사람 되는가. 네가 잘못한 게 내 잘못이다. 아버지 종아리 때려라. 그 종아리를 때릴 때 자식이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